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 그 베델에 오르기까지 많이 지체했었죠. 지체하다가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이 또 세겜을 비롯한 세겜성 남자들 전체를 칼로 살육하는 등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방의 신들 또 이방의 의복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등 회개와 함께 베델에 오르죠. 베델에 오른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전에 서원했던 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올린 후 야곱이 이제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적의 이름입니다. 그 에브랏을 거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그 가는 길에 오늘 또 말씀을 비롯해서 35장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해산하는 중에 갑자기 죽어요. 또 라헬이 죽은 이후에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첩이었었던 빌하, 이 빌하와 첫째 아들 루벤이 동침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을 이제 오랜 세월 후에 만나게 되는데 이미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서 또 사별을 하게 되죠. 하여튼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그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이 자기 인생을 표현한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이방인에게 겁탈당하고 또 아들들이라고 있는데 살인마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여종이었었던 또 나의 첩이었었던 그 빌하를 큰아들이 가가지고 동침하는 등 정말 끊임없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들, 절망과 고통, 또 슬픔과 눈물의 연속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험악한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험악한 삶,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쉼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이 죄와 저주에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성령님, 그분이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도 하시고 좌우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면서 함께 인생길, 이 험악한 나그네 길 같이 가기에 우리 일어나 이 길 계속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험악한 나그네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의 본향,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험악하지만 죄로 가득한, 그래서 가시밭길이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길 싸워가며 또 찬송도 불러가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에서 떠나 이제 에브라스에 가까이 이를 때에였었습니다. 라헬이 잉태했고 이제 해산하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라헬이 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심히 고생을 합니다. 한 생명을 낳기까지는 그냥 태어나지는 않죠.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생명을 낳기까지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 곧 영혼 구원의 일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을 합니다. 수고 없이는 생명이 잉태하여 해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누군가의 눈물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그를 해산하여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생명은 태어날 리가 없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우리가 단을 거둘 수가 있고요. 해산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우리 1인 1도 영혼 구원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1인 1도, 우리가 매주마다 1인 1도,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1인 1도 이거 외친다고 그냥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또 가서 기도의 씨를 심고 또 헌신과 수고에 또 눈물을 흘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버려짐도 받고 면박도 당하고 그러한 슬픔과 눈물도 있고, 그러한 수고와 고통 이후에 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 구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 없이, 고통 없이, 희생 없이, 눈물 없이 절대 한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죠. 우리 1인 1도를 위해서 눈물과 수고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 그렇게 해산의 고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요, 이전에 있었던 수고와 고통과 눈물들은 이제 또 기억한 바가 없어요. 아이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거죠.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도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의 수고 이후의 위로와 기쁨들을, 그 생명 구원한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잉태하여 이제 해산할 때가 이르러서 심히 고생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해산의 고생이 아니고 산모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아주 심각한 난산이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난산으로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있었어요. 그때 산파가 라헬에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 위로의 말들이 이거예요.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이 말이 라헬의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또 등남하기를 라헬이 그토록 원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동기와 이유가
그냥 단순히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시기와 욕심 때문이었었던 거죠. 라헬은 자녀의 문제로요 자신의 언니였었던 레아와 경쟁 관계로 그렇게 설정해 두었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던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레아가 등남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바라다가 그러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비로소 자기를 위로하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죠. 한편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아들을 낳지 못했었던 라헬이요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독한 시기를 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되자 자기에게 있었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가지고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게 라헬에게 아들의 의미였었던 거예요.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 언니 레아도 아들들을 많이 낳죠. 그 언니 레아의 여종이었었던 실바도 아들을 낳고요. 또 라헬의 여종이었었던 빌하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혼자 라헬 스스로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서글픈 상황이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막내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을 낳은 후에도 라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꿔서는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는 없고 하나 더 달라라는 간구만 있었던 거죠. 여전히 언니를 향한 시기,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려는 그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 욕심으로 지어진 이름이 요셉이었었던 거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 더였었습니다. 하나 더. 만족이 없어요. 하나 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라헬 안에는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버리지 못했었던 거죠. 아직도 아들 하나 더 낳고자 하는 그 욕심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원하는 마음 자체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들은 복이고 또 은혜이고요. 때문에 마땅히 여자가 구할 바인데, 그러나 라헬에게 있어서 아들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한 시기와 경쟁 그리고 욕심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욕심으로 아들을 또 얻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위로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지금 죽어가는 여인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은 라헬에게 사망을 낳게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었었던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하여서 묘비를 세웁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이런 장소 또 사건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비석을 만들었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 장소에 그렇게 비석들을 세운 사건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예요. 아내를 위해서 라헬의 묘비를 야곱이 세운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라헬은요, 그 남편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던 여자였었고 아내였었습니다. 야곱이 그녀를 처음 보았었을 때 첫눈에 반했었죠.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다른 7년을 기꺼이 일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은 이후에도 이 라헬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녀를 위해서 묘비를 세울 정도로 라헬은 죽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헬은 이러한 큰 사랑을 다 받으면서도 한 번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었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여서 이기려 하고, 주셨으나 그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달라고 요구만 하고 평생의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을 잉태하여서 인생을 마치게 되죠. 평생 받을 사랑은 다 받으면서도 그 사랑으로 만족함이 없이 평생에 만족함이 없었던 여자가 바로 이 라헬이기도 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욕심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라헬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동안에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사망을 잉태하여서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따라서 해볼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욕심은 아무리 받아도 유익이 없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된 우리들과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서 할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죠. 만유가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예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아요. 우리가 이러한 자라고요. 우리 욕심 말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다. 욕심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건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날 때에,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죽음을 혼이 떠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밭을 팔고 교회에 헌금을 올리는데 성령을 속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었던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즉시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로부터 그 혼이 떠난 거예요. 혼이 그 육체로부터 떠나는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뭐죠? 부활은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부활은 그 영혼이 육체와 다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것은 정한 이치예요.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물론 죽음의 시간이 각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그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어서는 그 육체가 부패하고 썩어져서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는 거죠. 낙원에서 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었던, 흙으로 부패했었던 그 육체가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육체와 또 낙원에서 쉬고 있었던 그 영혼이 다시 연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 몸은 아주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병들거나 다시 아파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히 죄와 죄의 저주가 없는 사고와 사건들, 또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매일 새로운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통치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는 확실한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슬픔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죄로 가득한 마귀가 있고 마귀의 통치, 저주스러운 통치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른다고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요. 또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부활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부활과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부활 당구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에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부활도 영광스럽고 또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나요, 안 하나요? 그들도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저주를 위하여서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요, 죽습니다. 그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혼은요,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 지나고 두 번째 부활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부활인 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갇혔었던 그들의 혼도 죽지 않을 새롭게 변화된 육체와 연합을 이루는 부활을 하되, 천국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서 죽지 않는 형벌을 위한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옥에서 그냥 확 죽어버리면 오히려 좋겠는데,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이건 사라지지도 않고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했는데 누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결국 했던 말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영원히 멸절된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을 부인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지옥이 없다면, 그냥 우리 영혼이 그냥 멸절되어 버린다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 복음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모든 이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끝이 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통당하다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라, 물론 계시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하신 그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또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고 또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자와 아는 자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사는 자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자는 알지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는 자입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가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입증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그들이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생하는 천국의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으니라. 적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요, 3층에도 지금 꽉 차서 4층에도 꽉 차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 중에 모두가 다 천국 갈까?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죠. 여기 지금 교회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믿는 자인 거예요.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거라고요. 마땅히 믿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데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죠. 천국이 있다는데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죠. 천국을 아는 자, 지옥을 아는 자, 아는 정도로는 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술 쳐 잡수시고, 알면서도 주일 범하고, 전혀 갈등도 없이 예배를 포기하고, 안다고 알아요. 잘 알아요. 잘 배워요. 많이 배우지만 진리를 살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첫 번째 부활의 때에 우리 신령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라헬이 죽을 때에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서 불러요. 벤야민, 야민이라고 하면 오른손, 벤 하면은 아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능,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성공, 번영 이런 뜻이 있고, 또 우수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복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오른손 하면은 축복하는 손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할 때는 창조의 권능, 또 전쟁에서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손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 안에 힘과 능력, 성공과 번영, 영광과 우수함, 모든 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 바로 베냐민이었었어요. 베냐민이 실제로 이러한 이름과 함께 그러한 축복을 또 받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 물어뜯는 일이라,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용맹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침에는 빼앗고 저녁에는 나눈다. 용맹하여서 풍성히 거두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따라 넉넉하게 나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 너무 좋은 이름을 받았다고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 베냐민의 이름이 베노니였었다면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었다면은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슬픔으로 가득했었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슬픔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낳다가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겨가지고 너가 태어난 아들이다, 이놈 자식아, 이런 말을 들었었을 때에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평생에 그 죄책감으로 살고 아주 슬픔의 아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이러한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그 아버지 야곱이 바꾸어서 벤야민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지금 야곱도요, 이 상황이 너무 슬퍼요. 그 어머니 라헬도 슬프지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도 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해야 되는 이런 슬픔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고요. 슬프다고요. 그러나 그 아들을 갖다가 바꾸어서 그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벤야민, 영광의 아들, 축복된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말하죠. 그리고 이 야곱의 그 말로 인하여서 정말 평생의 죄책감과 슬픔으로 살았어야 될 그 아들이 아주 복된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을 좀 바르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요, 또 있는 것을 없게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에 빛이 생겼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생명을 빼앗긴 지 오래돼서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더니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쫓겨나고 병든 사람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누구죠? 나사로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에도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창조의 기사,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죽음과 절망의 상황과 이런 죽음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빛과 생명의 반전을 이루기도 하고요,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우리의 감사하는 말로 인하여서 감사의 상황으로 역전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 감옥 안에서 막 울고 곡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망했다, 절망하고 그런 말 안 했죠? 뭐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었어요. 그 찬양과 감사의 말이 옥터를 진동하고 옥문을 열고 결박을 끊어내죠. 사망과 절망의 포박이 벗겨지고 생명과 승리의 상황을 창조했었던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고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가 은혜의 말들을 하면, 감사의 말들을 하면, 찬양하는 말들을 하면 그 말대로 은혜의 상황들이 창조되어지고 감사한 일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면은요, 말대로 된다고요. 말대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거기 책갈피에 두시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지 않자 나라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벤하닷 왕이 군대를 몰고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요. 갇히게 되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점점 빈 곳 곤핍하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이고 나중에는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을 서로 잡아먹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왕을 찾아가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식량이 넉넉하게 이렇게 공급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에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장관이 2절에 이따위 말을 쏟아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 은혜를 제하는 말, 에이 우리는 먹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죽겠지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말, 이러한 말을 던졌던 거죠.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너가 눈으로는 보는데 근데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영광을 기적을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어 죽어가다가 우리가 이 성에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혹은 성 바깥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걸려가지고 죽든 어차피 죽는 건데 이 죽음의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좀 생명을 찾아서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찾아가시죠. 저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서는 놀라 혼비백산하여 가지고 그들의 무기, 의복, 식량을 놓고서 그냥 막 다 도망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남겨진 식량들을 발견합니다. 굶주렸다가 정신없이 먹어요. 한참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는 사망의 성에 남아 있었던 그 백성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도 이 양식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저 사망의 자리에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었었던 굶주린 백성이 막 성 바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막 뛰쳐나오니까 성 안이 막 무질서하게 된 거죠. 그때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였었던 그 장관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을 여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했었던 그 장관이 지금 막 무질서해지니까 백성들에게 질서를 잡겠다고 하면서 성문을 막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배고픈 그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밟고 지나가고 밟혀 죽게 되죠.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장관이 부정적인 말 한 그대로 부정적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말 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낙심되는 말하고 은혜를 제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서 말씀을 부정하는 말하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곰핍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은 상황이 반전되어서 감사의 상황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상황을 우리의 말이 반전시키고 창조하여 가지고 감사할 만한 찬송을 올릴 만한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드리는 말이 그래요. 다른 사람 불평하거나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거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어렵지만 감사를 자꾸 올려드리자. 자꾸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어려워도 또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과연 그들의 말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꾸 감사하기를 힘쓰십시다.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감사하면은 은혜를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말대로 창조되고 그 안에 생명과 복이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이런 슬픈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라헬을 위하여서 묘비를 세우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우리 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도요 슬픔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를 장사 지내고 묘비를 세워두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슬픔에 계속 묶여 있지 않았어요. 사망에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나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길을 걷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뒤따라서 걸어가십시다. 슬픔이 어렵다라는 뜻이 어렵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특별히 사별할 때에 어렵죠. 저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사별하고 나서 어렵더라고요.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렵다 하는 동안에는 계속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사망, 슬픔, 낙심, 절망 거기에 계속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사망, 슬픔, 낙심 이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 일어나 걸어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16절부터 20절까지 야곱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 이 상황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 갈 때에는 21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서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따라 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밝은 길들을 또 걸어갈 수 있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를 따라 다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